지혜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경험하는 지혜.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 시간 예비하신 지혜, 물어보는 지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지혜라고 표현되어 있는 투시야. 완전하냐? 왜 완전하냐면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길은 하나님이 예비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무너짐이 없는 거죠. 실수가 없는 거죠. 실족이 없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고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비하신 연수를 살게 되고 예비하신 모든 기업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예비하신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간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 없는 자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늘 대조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투시아는 신중함, 신중하라는 뜻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이 구약적 의미가 신약으로 변한 것이 소피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피아적으로 나왔을 때 이 신중함이 어떻게 발전되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그 아버지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시아가 신중함인데 이 신중함을 어떻게 우리가 신중하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신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투시아 신중하게 우리의 길을 물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중함과 망설임은 어떻다?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중함의 사람과 망설임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 망설임의 사람은 뭐 어떻다는 거예요? 주께 묻긴 하는데 늘 망설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바람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 부서지는 파도와 같고 모래성과 같은. 그래서 뭘 얻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너무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들의 고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예비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길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사울왕도 그랬고요. 아합도 그랬습니다. 뭐 말할 사람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아합 같은 사람 보세요. 가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완전한 그 길이 당신의 길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악한 길을 예비하시진 않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선한 길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악한 길에 가서 넘어져요? 아합에게 하나님이 악한 길을 예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정확한 길을 가면 죽는 길이라고 하는 것, 사는 길이 어느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욕심, 망설임, 자기 욕심을 따라 걸어가는 자기의 길은 죽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세밀하게 갔는지 혹시나도 몰라서 왕복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졸한 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대왕으로 누구 내보내요? 여호사밧 내보내요. 자기가 왕인데 유다 왕을 앞으로 내세우고 자기는 뒤에 빠져 있고 언제든지 안 죽고 싶어서 혹시라도 몰라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되게 재밌게 기록했다 그랬죠.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맞을 수 없던 화살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써놓은 말입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날아올 수 있는 화살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완벽하게 병사복을 입고 누구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서 여호사밧만 공격하거든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블레셋이 여호사밧을 공격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자기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총이나 칼이나 뭐든 맞을 인간적으로는 만들어 놓지 않았었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근데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이 그 심장을 관통해요. 죽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루 종일 회개하게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나 물론 성경은 회개의 약속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비참한 죽음만을 말해놨긴 했는데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가 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 중요하지만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인 것이 판명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길이죠?
예, 그냥 정확하게 걸어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다음에 망설인 자는 하나님께 와서 물어보긴 해요. 성도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시대도 애굽으로 가냐 마냐 물어놓고 가지 말라 그러니까 그럼 가버리잖아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이렇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에 서서 그 복을 누리고 원래 주시고자 했던 복을 다 누리며 살면 될 것을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 세상 자기 생각대로 그 옳은 대로 다 진짜로 확실합니까? 그게 맞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그거 진짜 확신 못하는 일이에요. 자신이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물으시면 그는 꾸짖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하세요? 알려주신다. 때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은 위험해 보이고 그 길은 안전해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는 길인 것 같아요. 남유다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데 잘못하면 또 끌려갈 수도 있고 수시로 죽였기 때문에 위험한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애굽은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에 피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안정성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묻는 이 지혜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반면에 성공했던 많은 사람들의 지혜는 어디에 있었나요? 물음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물어본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어본 자들은 하나님이 그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었고 그것이 묻는 자의 지혜였어요. 이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지혜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어서 갈 수 있는 길을 왜 우리는 어리석게 가는지 모른다.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드셔서 지혜롭게 여러분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뭐냐? 우리가 경험하는 지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내가 자기가 세상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근데 오늘 여기서 내가 세상 사람보다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오늘 이 본문의 구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 자기가 가장 많은 그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다트입니다. 이 다트는 뭐냐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직접 겪어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다 겪어보아서 지혜가 자기에게 와 있다. 누구가 나보다 더 많이 경험을 해보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지식을 축적했을까? 나보다 더한 자가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뭐냐면 다트예요. 경험한 지혜. 그래서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자기가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결론을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결론을 놓고 시작하면서 2장에 보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가 뭐라고 하면 자기가 즐거움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 수 있을까? 한 인생 사는데 즐거움을 위해서 엄청난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웃음도 나중에 미친 거라는 거예요. 희락을 쫓았는데 희락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으면 육신이 즐거울까? 그래서 술도 엄청나게 세계 곳곳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와인들을 종류별로 갖다가 마셨는 줄 아세요? 세상에 유명하다는 술을 다 마셔본 사람입니다. 그죠? 어디산 몇백 년 산 이런 거. 저 지하 창고 깊은 데서 먼지 훅 털어갖고 나와야 되는 와인들 예? 저는 진짜 와인 창고 가봤어요. 예전에 독일 갈 때 독일 지하 창고 가면 거기 관광 코스들이 있어요. 지하로 깊이 내려가면요 시원합니다. 거기에요 써져 있어. 언제 이걸 담가놨는지 이만한 또 맥주가 유명해. 독일은 또 맥주 그 오크통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몇 년산부터 지금까지 숙성되고 있는지 써져 있어. 와, 그래
지혜로운 목사들은 다 한 잔씩 마셨는데 어리석은 목사만 안 먹고 왔잖아. 띨띨하게. 그 맛 좀 본다고 뭐 어떻게 돼? 후회하고 있어요. 그거 맛 좀 보면 되지. 그 몇 년 산다고 조금씩 줘. 막 되게 맛보라고. 예. 근데 그거 막 먹은 사람들마다 감탄을 하고 저녁에 또 나가더라고. 더 먹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때만 해도 참 사람이 뭔가 건조통이 있어갖고 목사가 무슨 막 이랬는데 사실 뭐 거기 가서 그런 거 한 잔 맛보는 게 어때가지고지. 지금 생각하면 그죠. 근데 여하튼 세상에 온전한 술들을 그냥 다 육신으로 먹어봤어요. 다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술들을 많이 먹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헛되답니다. 그럼 사업을 키워볼까? 내가 사업이 크면 행복할까? 사업을 엄청나게 키워봤답니다. 집을 되게 크게 지었답니다. 집이 크면 행복하겠지? 사람들은 다 집이 크면 좋아하니까. 솔로몬의 집이 세상에서 제일 컸을 거야 아마.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이 시대는 포도원 하나 일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 요즘 뭐 건물 두고 있는 거? 뭐 이런 비슷한 일들? 네. 그 사람은 왜 저렇게 맨날 빈둥거리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녀? 강남에 건물이 몇 채인데 요런 거 개념이에요. 포도원을 막 읽어보고 야, 저 포도원 누구의 것이냐? 부자란 뜻이죠. 거기다가 동산과 수많은 과수원을 만들어가지고 각종 나무의 실과까지 다 먹어봤습니다. 많은 종들을 더 봤어요. 수많은 종들을. 그리고 소와 양떼를 더 늘려봤어요. 이런 걸로 자랑하면 내가 즐거울까. 그리고 은과금을 엄청나게 두르고.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에서 성경에 재밌는 거 아시죠? 금과 은이라 그래요? 은과금이라 그래요? 금과금이라 그래요? 은과금이라 그래요? 뭐를 먼저 얘기해요? 뭐가 가치가 더 높다는 거야? 은이 더 높다는 거야. 왜? 금을 너무 많이 모아놔가지고 길바닥에 차이는 게 금이야. 은이 오히려 적어. 그러니까 은이 가치가 높아지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은과 금나 없으나야. 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길바닥에 차이는 게 금덩어리들이었단 얘기예요. 얼마나 부유롭게 살았는지 보겠습니다. 은과 금을 엄청나게 두고 온통 세상의 보석과 보화들로 가득 채워봤다는 거예요. 세상 명품들은 다 있는 거지 막 그냥 맨날 갖다 채우는 거지.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를 두고 노래도 들어보고. 솔로몬을 위한 가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왕들은 다 있었죠. 처첩을 많이 뒀대. 또 처첩. 왜냐하면 나중에는 이것도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처첩을 많이 두면 막 행복할까? 처첩까지 많이 두고. 그리고 이것도 다 부질하니까 내가 스스로 손으로 수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수고를 사서 했어. 그것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경험해봤다. 다 경험했어요. 다 경험했는데 그의 결론이 뭐냐면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예요. 내가 우리 스스로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우리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누렸고 무엇이 있느냐로 기쁨과 행복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기쁨 다 해봤는데 세상이 가진 모든 경험적 지식을 축적했는데 내가 결국 보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고 감사가 있게 하고 즐거움이 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살아봤어요? 지금 솔로몬 살아본 것처럼? 솔로몬 살아본 것처럼 살면 행복할 거라고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살고 집이 크고 뭐 차가 좋고 뭐 내 밭이 있고 뭐 그냥 있으면 즐거울 거라고 쫓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다 해보고 경험적인 축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데 그러고 보니 기쁨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라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기쁨이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누려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내 말에 반문해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즐겨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니들이 어떻게 그러면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처럼 이런 지혜와 지식을 다 경험해보았을꼬? 다 아트해보았을꼬? 이건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경험했을까? 이 경험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들을 가지고 솔로몬은 결론을 내주는데, 우리 안에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그죠? 쿠팡 문 앞에 있으면 기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중독되면 뭔가 오는 설레임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중독이 있어. 그래갖고 싸구려라도 하나 사놓고, 아, 오늘 그거 8,000원짜리 뭐 하나 온다고 기다리는 거야. 그 즐거움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다고. 네? 쇼핑 중독. 왜 그러냐면 공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져서 또 뜯고 나서 딱 하고 나면 사라져.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돼? 쿠팡 뒤벼봐야 돼. 또 뭔가 와야 되잖아. 또 계속 뭔가 오는 설레임에서 문 앞에 도착했으면 행복하고, 또 그거 뜯으면 5분도 안 가기 때문에 다시 또 뭐 하나 시켜가지고 오는 기쁨으로 즐거워 살살살 막 무슨 반가운 손님 오듯이. 예? 공허하다고요, 그렇게 세상이. 명품백을 받아보세요. 막 엄청나게 기쁠 것 같죠? 그것도 며칠 안 갑니다. 공허해요. 이 경험된 지식을 통해서 솔로몬은 참된 지식을 얻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하트라고 하는 경험된 지식을 차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자기들의 나하트를 알려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나하트를.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면 똑바로 쓰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미움을 받는지, 무엇이 교만한 건지, 무엇이 지혜로운 건지를 늘 우리 가운데 이미 많은 사람들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울왕과 같은 인간이 되는지, 누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는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나하트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은 우리는 경험된 지식들을 차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거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지혜를 우리는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경험은 경험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지혜들이에요. 이공국이가 육군 소유로 있지만 병사들이 아무리 얄고 기어도요, 군대 간부로 올라오지 않는 한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달라요, 그 레벨이. 거기에 올라와야만 알아요. 아, 세계가 완전 다르구나. 시키는 것만 일하던 사람하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결정권자는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감당해야 되는 이 지위는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지혜로부터 가능한 거냐면 나하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는요, 노인한 사람이 죽으면 뭐가 죽었다고 그러냐면 도서관 하나가 무너졌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한 사람의 평생의 지혜를 도서관에 비유할 정도로 귀히 여깁니다. 그리스 경원에는 너희 집에 노인이 없으면 노인을 빌리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이해 안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삶이 다 무너져가는 거예요. 성경은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온 경험만으로도 그는 함부로 그 머리가 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샌머리는 머리 많이 샜네, 이거 휘어졌다는 얘기예요. 노인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의 지식과 경험을. 그래서 여러분 경험된 지식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나하트는 성경도 존중하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그 삶을 가진 자들을, 거기들은 그냥 부자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아요. 유대 사회에서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어려움을 겪고 일어나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올라온 사람들은 정말로 존경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경험한 그 나하트는 우리들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니면
받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워런 버핏인가요? 그 사람하고 한 끼 밥 먹으려고 그러면 몇 년 전부터 예약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한 끼 밥 먹는데 보통 밥만 먹어주는데 여러분 몇 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먹어요, 가서 사람들이.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뭐를 얻고 싶어서 그래요? 나 워런 버핏 이상 밥 먹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지혜의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면 툭 튀어나온 뭐 한 가지가 여러분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 한마디가 기업의 황망을 바꾸기도 하고 무너져가던 기업이 뭐 하나 잘 투자해갖고 확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게 바로 나트를 가진 자의 권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다트를 구합니다. 그 안에서 경험된 한쪽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다트가 많이 축적된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잘 산다 못 산다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다트를 축적하고 있는가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경험을 받아낼 수 있고 차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잠언과 전도서와 각종 시편적 지혜서들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사도행전 5장 34절은 율법교사인 가말리엘이 나옵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여러분 예수님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두라 그들을, 그냥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사람이 흩어졌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용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 났다면 너희는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굉장히 지혜롭게 말합니다. 가말리엘. 가말리엘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의 스승이에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스승인데 가말리엘에 대하여는 성경이 많은 회중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교사였다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경험의 축적으로 지금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 사람이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 그냥 두라. 혈기 있는 자들이, 막 젊은 혈기 있는 자들이 막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내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 사람에게 났으면 스스로 무너질 테니까 니들이 무너뜨리지 마라.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바로 무슨 지혜라고 표현되는 거냐면 이것이 나한테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말리엘은 사도들의 행적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열매를 보아 알 것이라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추어 사냥인들이 처음으로 여기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점점 도전이 높아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뭐 동네 뒷산인데 나중에 가면 이제 막 한국에서 유명한 높은 산들 막 점점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산악에 미치면요 이제 막 세계의 높은 산들 등반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최고봉이 어디에 결국은? 히말라야 가는 거죠. 히말라야 가면 뭐 8개 봉이 있다든가 12개 봉이 있다 뭐 있어. 그죠? 그 중에 제일 높은 게 뭐예요? 에베레스트잖아요. 8,800m인가. 그죠? 에베레스트. 근데 일반 아마추어들이 이제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까지는 못 가더라도 비슷한 코스를 이렇게 이렇게 등정을 하게 해주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코스를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 것 같아요? 그 코스를 지나갈 때 따뜻하게 입는 옷, 뭐 산소통, 뭐 지도, 나침판, 뭐 이런 거 같아요? 뭐 같아요? 안내자입니다. 안내자. 그 지역에서 그 산에서 놀고 자란 안내자. 그 안내자는 아무리 눈이 어떻게 와도 그 길을 알고 내려와. 근데 일반 사람들은 눈이 와서 한쪽에 올라가면 길을 못 찾아요.
그래서 가장 그 산악인들이 일본으로 찾는 게 누구냐면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이 히말라야 산에서 놀고 자란 애들. 히말라야가 동네 뒷산 아니야, 걔네들은.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길을 굉장히 잘 안내하는 거예요. 그 산의 기후를 잘 알고, 내려가야 될 때를 알고, 그만 가야 될 때를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내자입니다. 그들이 뭘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축적된 다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차용하는 자는 안전한 거죠. 근데 이것을 차용하지 않는 자는 자기 멋대로 가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멸만을 탔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슨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냐면 바로 다트를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된 지식을 차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경험된 지식의 최고의 지식으로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그것을 차용해서 지혜롭게 살 수도 있지만 성경이 그것을 다 뛰어넘는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 건조 때문에 다 또 차용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의 지혜를. 근데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다트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최고의 다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샬롬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라파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니시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쌈마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세상 사람들의 경륜의 지식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체험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편 90편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이으며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지식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세상의 경륜과 경험이 따라갈 수 없는 초월적인 권세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지혜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시편 46, 10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걸 왜 강조할까요?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인 걸 인식하지 않으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트의 지혜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기르고 계시다는 그 체험을 못 해본 거야. 와, 하나님이 나를 양치듯 진짜 치어가시네. 내 인생을 막 칵칵 치면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신다는 게 경험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 경험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자기의 백성 삼아서 나를 양처럼 기르시고 계시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심의 90%가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4장 6절은 뭐라고 호세가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어떻게 돼?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다트가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이렇게 표현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체험하기를 거절함으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트가 그를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꾸 내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진짜 지혜와 지식이 되어 축적되는 것이에요. 이 경험된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하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나와의 역사하시는 레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뭘로 변하냐면 레마가 되어져서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다트가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경험한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으면 그 하나님은 그 경험대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한 번, 두 번 내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움의 손길을 얻었어요. 작은 돈들도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몇몇만 보고 몇백만 원씩 그냥 갖다 줍니까?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아무리 친하다 그래도 한두 번이죠.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경험된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또 어려운데요. 하나님은요 방법을 사방군데서 찾아오세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경험을 따라 나를 안다라고 하신, 그가 나를 안즉, 이 안다가 다트예요. 여러분 이 다트는 뭐와 연결되는 단어냐면 이 야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야다 아시죠? 야다.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알다. 근데 이 야다가 알다라고 하는 건 이해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를 내가 겪어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 할 때 야다라 그래요. 야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사람과 직접 막 겪어본 거야, 다 그냥. 이게 야다거든. 그러니까 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다 경험하는 거라고, 막.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관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는 밀접하게 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이해한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해하고 있어의 지혜가 아니라 맞닥뜨려 부딪혀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트는 뭐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부딪혀 주시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먹으며 나와 함께 걸어가고 나와 함께 그 자리에 가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우주전이 유튜브를 봤는데 내가 그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러닝구 입고 나와가지고 그 개그맨 있어요. 키 190 가까이 넘는. 그래서 유튜브에서 떠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도 잘 벌는 사람 하나 있어요. 예전에 막 조그만 애들하고 같이 세 명이 하다가 나중에 자기 혼자 나와가지고 지금 혼자서 맨날 러닝구 입고 무슨 이름 뭐지? 정재영이라는 그런 건지 알아. 또 유튜브를 잘 보는 사람들은 그냥 정재영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개그맨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야, 참 기가 막히다. 이걸 경험했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대학도 못 갔고 뭐 그렇대. 한 번씩 유튜브 보면 정재영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근데 백석대학교에서 그 간증하더라고. 그 백석대학교 무슨 홀인가 본데.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니까 처음에 키가 크니까 뭐가 됐냐면 이 모델이 됐어. 근데 모델이 됐는데 뭐가 또 크냐면 머리가 커. 그러니까 옷팔이 안 나와.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인생에 막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그맨 시험 남들은 몇 수씩 해서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나중에 어떻게 신뢰하게 되냐면 작은 것 하나하나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제일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그냥 되지도 않는 사람이, 공부도 안 했던 사람이 모델이 된 것이고, 그리고 강아지 잊어먹었는데 강아지를 정말 미용실에서 머리 깎다 자기가 너무 애착하는 강아지였대요. 너무 힘들 때. 근데 머리 깎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저기 강아지 찾아주면 진짜 믿겠다고. 그때 전화가 오더래. 여기 파출소인데 개 찾았다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개그맨 시험 본데 자기 나 그럴 시간 없다고 나 돈 벌었다고 맨날 노동자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개그맨 가보라는 거예요. 개그맨 가서
뭐 해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뭐를 하냐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 가서 찬송 부르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기타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이거 했대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게? 이게 붙을 리가 없잖아. 근데 다 다른 사람들이 뻥쳤대. 근데 한 사람이 이러더래. 저 미친놈인데? 그러면서 저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개그맨 시험에 붙은 거예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정도로.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성공하게 하시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몰라서예요. 성공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거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나를 올려주셨다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도 않는 유튜브를 처음에는 자기 스스로 했는데 조회수 5. 도저히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없더래. 근데 여러분 점차 경험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낮아지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자기는 생각해보면 재미도 없는 게 유튜브에서 대박이 나고 유튜브로 돈 엄청나게 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간증에 나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란닝구 그 사람 란닝구 팔아요. 자기 란닝구 막 그림 그려져 있는. 그게 무슨 지혜로 나왔다고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으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있었음을 얘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고 작게 경험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경험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경험한 것보다 큰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험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으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날라와 어떤 사람은 화살을 맞아 죽지만 어떤 사람은 우연히 날라온 것 같은 그 어떠한 디딤돌 때문에 높이 올라가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런 것에 능력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평생 못하는 경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품는 자들이 되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수많은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인생의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지혜와 지식 다트를 갖고 있는 자다. 그리고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니들이 나보다 더 많은 다트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내 소리를 들어라. 이 모든 것은 헛되다. 네 손이 수고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헛되다.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지. 헛되다. 오직 인생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만 누리는 것이다. 뭐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다트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뭐 돈 가지고 차 가지고 돈 여러분 한 트럭 갖다 실어주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돈 쌓아놓고도 우울증에 걸려 미치는 사람들 많고 돈 쌓아놓고도 여러분 마음에 잠을 못 자. 밤에 잠을 못 자. 괴로워가지고 힘들어갖고 두렵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살면서도요 밤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 거부동도 그런 사람 하나 있더라. 낮밤을 돌아다니는 사람. 그걸 안 하면 불안해서 있을 수가 없대더라고. 막 계속 돌아다녀야 돼. 막 뭔가를 막. 근데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도요 그렇게 넓은 자기 집 병원인데 밤에 두려워갖고 잠을 못 자니까 나와가지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면 잠깐 잠드는 거래. 그때만 모든 세상의 시름을 잠깐. 하나님이 그 잠을 조금이라도 허락하시지 다행이지. 여러분 그거 가지면 행복하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이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다트가 내 심령에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되는 기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되죠.
그래야 기도가 되고, 얼마나 할 게 많고 깊이 있게 하나님과 그 기쁨의 시간을 보내는 건데, 이 시간이. 근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다 같은 거 없어서 그래. 오늘 지혜로운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무슨 지혜라고요? 경험된 지혜. 세상의 경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노인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그것으로만으로도 한 도서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강력한 다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순조로워집니다. 우리가 누리는 행복은 누가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무엇도 부럽지도 않고 무엇도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한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꼭 붙드셔야 돼요.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며 사세요. 예, 야다. 그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같이. 그것을 나하트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하트, 야다에서 유래된 거예요. 내가 경험하여 알다. 이해하다가 아니라는 얘기 이해하셨죠?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그게 뭐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붙들어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다하트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